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오늘도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통일찬송가는 50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곳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오늘 전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6절 22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전도서 3장 16절.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도서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를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읽어 나가는 것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읽어보면 뭐 허무주의자, 염세주의자의 독백과 같은 그런 내용이지만, 그러나 단순한 허무주의자가 아니고 여기에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가 들어 있는 거죠. 전도서라는 이 책의 이름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전도서라는 이름은 무슨 복음을 전하는 전도서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원래의 뜻은 지혜의 스승, 지혜의 교사의 가르침, 뭐 그런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라고 되어 있는 이 전도자라는 말은 지혜의 선생, 지혜의 스승, 지혜를 강의하는 강사, 뭐 그런 뜻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 지혜자가 이제 유심히 들여다보고 연구한 건 뭐냐면 인생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그리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이 결론이 뭐냐 하니까 해 아래 곧 우리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 별다를 게 없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큰 하나의 주제라고 한다면, 삶을, 지혜를 연구하면서 뭔가 좀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다는 거죠. 가져볼 수 있는 것도 나만큼 가져본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쾌락도 추구해보고 많은 것들을 해보았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바람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고 헛된 것뿐이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3장에 들어가면서 시작되는 대목은 많이 익숙하죠. 모든 것에 때가 있으니 해가지고 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모든 범사에 만사에 기한과 때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면, 지금 아직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속에 들어있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특별할 게 없는 것이 재판하는 곳, 정의를 행하는 곳 하면 이제 정의를 추구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에게는 어찌 보면 이제 기대할 게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내용인데요. 재판정에도 재판하는 곳에도 불의가 있더라. 그러니 사람에게 뭘 기대하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사법, 법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그런 이 기관이라고 그럴까요? 사람이 만든 제도죠. 그곳에는 이 최후의 보루입니다. 정의의 최후의 보루. 그러니까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하면 이 사회 법과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또 그렇게 사법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 법도 완전치 못하고 법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완전치 못하니까 완전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제 중반부 이후에 보면은 인간과 짐승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동물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인간도 동물의 이제 한 범주에 들어가니까, 인간과 인간 이외의 동물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차이점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느냐. 인간이 뭐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지만 한 일생을 살고 끝나면 흙으로 돌아가는 건 똑같지 않느냐. 사실 인간의 이제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로 또 조금 풀어보면 인간에게는 특별함이 사실은 있다. 그게 뭐냐면, 죽으면 오늘 말씀에 21절에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간다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은 그런 죽음 이후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 거죠. 누가 알냐라고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전도자 이 지혜자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과 짐승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인간은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짐승은 그냥 흙이 되지만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데, 그거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이것은 구약 성경 당시에 이 사람의 관점 또는 이 사람의 이제 그 시각에서 하는 이야기일 텐데요.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존재,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면에선 똑같은데, 그런데 뭐가 다르냐라는 것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해 인간의 정말 복된 인생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일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로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역설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아무리 부와 권세를 누리고 남들이 못 해본 걸 다 해보고 살아도, 그래도 결국은 한 평생을 사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자의 대명사였던 과거 이병철 회장 같은 분, 삼성의 창업주인,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분이 이제 자기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24가지로 제기했던 바가 있었죠.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이고 신은 과연 있느냐, 신이 있다면 세상이 왜 이러냐, 뭐 그래가면서 24가지로 질문했는데, 그건 한마디로 이렇게 묶어보면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면 뭐냐면 신이란 존재는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신에 의해서 만약에 세상이 만들어졌고 인생이 그 신의 섭리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 신과 인생에 대한 질문 24가지였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대답을 얻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가톨릭의 신부 한 분이 차동엽 신부든가 하는 분이 이제 책을 하나 내 가지고 답변을 준 셈인데, 그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제 대답을 한 것이었죠. 물론 개신교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는 부분들도 있지만 대체로 이제 신과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대답을 주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도 결국은 한평생 살고, 오래 사는 이도 있고 비교적 짧게 사는 이도 있고, 모든 인생은 결국은 한 번 살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 해 아래에서만 보면은 사람과 짐승도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사람으로서 복되게 사는 인생은 어디에 있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참 복된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장례를 많이 치루었잖아요. 근데 장례를 할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 대단히 좀 오해하지 마시고 드십시오. 장례를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왜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오늘 전도서의 주장 이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언젠가 끝난 때가 있다는 것을 한번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 천국이 있고 결국은 그 나라로 갈 준비를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또 한 번 깨우쳐주는 장례를 치르는 일이야말로 사실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 시절에 스승으로 모시고 많이 목회에 대해서 공부했던 그 곽선희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장례가 나면 얼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얼른 드는 생각이 아이고 또 은혜 받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장례가 났습니다 하면 아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구나 하면서 장례를 치루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이고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 말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인생의 방향과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산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될 터인데,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구원을, 또 빛을, 삶의 의미를, 영생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으로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 있으면 그것이 또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기도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 코로나 시국, 그리고 세계 평화, 교회 회복과 이 사회 회복,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또 눈도 오고 미끄럽고 한데요, 우리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훈련받고 있는 피택자들 훈련 잘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금년도 연말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